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세우신 최초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정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 구조는 남편과 아내로서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정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면 부모, 자녀, 형제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부부가 관계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문제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도 배치가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됩니다. 다른 가족 관계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는 있어도 남이 되지는 않는데 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는 다른 가족 관계보다 불안정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형제, 부자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자는 일촌이고 형제는 이촌이고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촌입니다. 영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인이란 말이지요. 즉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21일을 언제부터인지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2일, 둘이 하나가 되자라는 뜻에서 5월 가정의 달에 21일로 정했습니다. 31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나니 될지니. 결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무 쉽게 가정이 파괴되고 병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섭리가 있는 것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로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단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를 구별한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종속이 아니라 창조 때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남편이 세우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섬기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만은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아담 하와 창조에서 두 사람을 상하 관계로 볼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부부간에 일방적인 지배 구조가 있다면은 그것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슨 굴력을 주고 하게 하는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질서입니다. 질서는 한 집단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 불순종함으로 창조 질서가 깨지는 타락이 왔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국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붕괴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한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편이 강하고 아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 왜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필 아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저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도권을 갖고 앞서 나가면서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아름다운 부부가 세워진다는 것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몸은 고장난 몸이지 정상적인 몸은 머리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몸을 통솔하고 움직이는 권위가 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집니다. 가정의 권위를 남편에게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더 잘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의 기능을 남자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경제를 책임지는 기능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24절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며 사랑함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잘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내 쪽에서 지켜야 할 본연의 자세이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내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은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그 결정권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남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넘겨주는 아내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못난 남편이라고 생각이 돼도 그 남편을 존경하고 격려해 주는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잘난 남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할 때에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싹 트면서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통하여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정의 질서가 남자에게 있지만은 그 질서를 움직여 나가는 그 원동력, 키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아내에게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살 때에 아름다운 부부,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슨 예전의 가부장적인 유교의 윤리 도덕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나오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의무는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베풀어야 될 사랑도 아내가 어떻게 대접해 주는가에 관계없이 감싸주고 이해하고 먼저 베풀어 주는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줬다면 남편의 의무는 뭔가 무슨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사랑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주신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 사랑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같은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도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일 뿐 결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셨지만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아내와 가정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될 아내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내를 행복한 여인으로 왕비같이 만들어 주면은 남편 또한 존경받는 왕 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면은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했으니, 단지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한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전쟁 중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가정의 근간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볍게 여기고 자녀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가정의 핵심적인 기초와 근간이 되는 것은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에게도, 가정에서도 평화와 아름다운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대원칙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롭다, 큰 비밀이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로 번역된 것은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신비하다는 겁니다. 남남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가까운 것은 피를 나눈 사람들인 것 때문이고, 또 자녀는 부모의 살부치기 때문에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남남이 만나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녀이고 형제도 처음부터 형제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죠. 남남이 만나서 연합함으로 부부가 되는데, 어떤 연합인가 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이루는 연합이다. 네, 부모와는 떠나고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비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관계는 없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쌍둥이 형제라도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출신도 생김새도 다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몸으로 연합시켜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신비한 연합이 두 가지인데, 바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의 연합도 한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비밀, 미스터리인데, 바로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같이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관계의 본이 되고 부부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인데 부부관계도 이와 같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된다. 주님과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그대로 부부의 관계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도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됨을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티격태격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인이 바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만 갔다 오라 했습니다. 부흥회에 갔다 온 남편이 다음 날부터 부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 부흥 강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내에게 잘하다는 거예요. 부부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원수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 만났나. 자녀도 마음에 맞지 않는데 남남끼리 맞아 사는데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맞추면서 사는 것이, 원수 같아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는 것이. 그래서 부부의 삶에는 헌신과 섬김이 늘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그런 헌신과 섬김이 그 가운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섬김이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시큰둥해집니다. 두근거리던 떨림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존경과 신뢰가 깊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은 마치 정원 같아서 방치하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벌레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 제거하고 물과 햇빛이 공급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가정, 아름다운 부부도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3절에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에 더 좋은 소리를 내듯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이, 부부는 상대방을 반드시 이기게만 되는 권투 선수가 아닙니다. 승자와 패자의 우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그래서 승패를 가른다, 그것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는 배우자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기려고 맘먹고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된다면은 그 화살은 정확하게 백발백중 상대방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기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가정을 멍들게 하고 자신도 멍들게 됩니다. 아름다운 부부는 2인 3각의 인생 경주에서 함께 호흡과 발을 맞추고 동고동락하면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런 섬김과 존경과 사랑의 실천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출신, 성분, 성격, 성품도 각자 달랐지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구성되는 조건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고 사회의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듯이 부부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복종이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이 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신뢰,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칭찬과 격려와 기도로 섬길 때에 아름다운 부부,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과 복종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진 부부는 온전한 한몸 되는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하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복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더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귀하게 보시고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예비하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격려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